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펑커 천두사라고 합니다. 인도 인구 중에 8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인들 계급 문화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저는 여러 계급 중에서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제 인생 마음도 살다 보니까 집에 경찰도 많이 오게 되고 그때 아마도 부모님께서 걱정해서 직접 조금만 고생하면서 삶에 뭐인지 제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이 한국 땅에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예수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고 인도 사람들 조폭의 캡이었어요. 캡.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났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제가 온 삶에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저를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제일 은혜로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랐어요 진짜. 쇼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로 바꿔나. 근데 나중에 교회 계속 일요일마다 다녀봤더니 바꿔버렸어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가면 펑커전을 만나라고. 그걸 만나면 어려운 일에 도와줄 거라고. 처음에 너무나도 행복했죠. 왜냐면 너무나도 말은 안 듣는 아이가
갑자기 말 너무나도 잘 듣고 술도 안 마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부모님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 되는 공부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강하게 저한테 너는 목사 되는 날 나는 자살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만큼 관계가 서로 어려운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거는 천민들이 믿는 그 종교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아버지가 그거를 읽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술병을 다 밖에다가 내다 놓고 어머니께 술을 끊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 아버지 마음에 변화가 생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 것 같고. 인도에 복음화 전하는 것이 제 과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더 많이 매달리면서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확실히 만질 것이라 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는 인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 가지라고 하는 한 인간과 한 영혼의 이 변화 그리고 그 개종과 순례자가 선교사로 쓰임받는 이 역사적인 큰 모습이 나는 바로 이 빵가지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인도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에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인도 분 앞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판카즈 전도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때도 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참 놀랍죠. 한국말을 정말 잘하신다라는 거. 인도 분이신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굳게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역사가 있다면은 그 땅에서 현지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 그 세대를 품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의 청년들 누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고백했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 공감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라고 말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의 삶을 통해 내 이웃, 내 친구, 나의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다가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 시대, 이 여수에 있는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지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네, 우리 송시영 형제님, 우리 송시영 형제가 이렇게 휴가를 나왔습니다. 한번
모자를 줬어요. 군바리로서는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면 안 되죠. 그 주 포인트를 살려내야 됩니다. 네, 송시영 형제님 휴가 나왔죠. 네, 한번 그 부산이상 얘기하셨어요? 간증 준비하라고? 네, 군 생활 어떠신가요? 네. 네, 나중에 수 모임에서 군 생활에 대해서 좀 나누시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군 생활 중에서도 군대에서 우리 시영 형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군 복무 중일 때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 고참들이 내무실의 분위기는 교회를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불 다 꺼지고 빨간 조명만 켜져 있고 다 일어서 가지고 제가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내무실에 들어왔을 때 다 그 순간부터 얼차려 시작되고, 저는 안 건드리는데 제 위를 고참들은 다 괴롭히는 거예요. 최고 말년 병장이 하면서 한마디로만 딱 하죠. 너네가 혼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이제 갓 들어온 이 새파란 이등병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종교생활 하는 것 때문에 너네가 혼나는 거다. 어떻게 고참들은 주말에 이렇게 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있는데 새빨간 핏덩이가 이렇게 아침부터 자리를 비우고 자기 종교생활 하겠다고 떠나느냐.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뭐 새벽에 엄청나게 갈굼 당했어요. 그렇게 한 1년까지 1년 그 일병 달 때까지 정말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몇 번이나 고참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너 내일 교회 가면은 진짜 완전 저 똥통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구두발로 짓밟아 버리고 네 남은 군생활 인생 완전 지옥 겪게 주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도 희한하죠. 두렵고 떨리는데 막 심장이 떨리고 손이 막 떨리는데도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병으로 딱 올라갈 때쯤 고참이 이제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생활하는 친구들 봤는데 그래도 나는 얘만큼 이제 인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준이가 군대가 그 종교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마라 라고 공표를 해주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남은 이제 군 생활에 이제 남은 1년들은 참 종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군종병도 하게 되어지고 내무 생활하면서 이렇게 밑에 올라오는 후임들 또 초코파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목마른 배고픈 영혼들을 초코파이로 전도하면서 교회에 한 명씩 한 명씩 초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군 생활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군 복무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시영 형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청년들도 군대 내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혜, 또 특별한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서 몇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나타나는 그 분위기를 보니까 상당히 어떤 것과 비슷해요. 무엇과 비슷하냐 보면 10계명과 많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과 많이 비슷하다. 먼저는 너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부모를 경외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 9절부터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11절부터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말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맹인 소경들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장애물을 놓아서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또 두둔하지 말고 공의롭게 재판하고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라.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책망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 십계명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계명 속에 있는 몇 가지 윤리적인 것, 신앙적인 기준들을 강조하면서 하지 말라 이것을 베풀어라, 이것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다 본다면은 오늘 예배가 아주 루즈해지겠죠. 핵심은 이 무엇들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끝에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승황 형제님 깜짝 놀랍니다. 모든 구절 끝에마다 동일하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든,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공동체, 또 어려운 곳을 어떻게 보살펴주든,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내 직장에서 나의 이웃들, 동료들, 가정에서 나의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지내든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러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도록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청년들이 몇 번씩 들어서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분리되었다라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분리되었다라는 말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라낸다라는 말입니다.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라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옛 습관, 옛 죄악들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란 것은 그래요.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판카즈 전도사님처럼 그 전에 있었던 힌두교의 그 계급층의 브라만 계급에 속했었던 힌두교 신앙을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백성으로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내시면서 주신 권한이고 자격이고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는 어두운 데서 건진받아서 신비한 빛을 선포하는 자, 신비한 빛을 증거하는 자, 신비한 빛을 따라가는 자,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거창한 삶이 보이겠죠. 그런데 거창한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다 거두지 말고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 마시려고 하지 말고 좀 먹을 때 좀 남겨주고 좀 잘 못 먹는 친구 있으면은 지쳐 있으면은 좀 사주고 벌었다고 혼자 다 먹지 말고 벌었다고 너에게 다 투자하지 말고 좀 주변에 베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너의 주변에 원수들이 있다라면은 너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똑같이 반응하면서 똑같이 적대감을 가지고 부딪히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차 한잔 해주고 커피 한잔 해주고 생일 선물 하나 해주면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으면은 우리가 뭔가 신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 속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베풀고 더 경건하고 더 순종하고 삶 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저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계속 누차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나는 너를 불렀다, 나는 네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자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나를 살피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정을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동료와 관계하고 있고,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움을 모두 심판하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 우리는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거룩한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침투해 오는 묻어나는 죄악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교 갔다 오라면은 이 아이들이 뭐 아침에는 깨끗한 옷, 깨끗한 신발, 깨끗한 양말을 입고 나가는데 집에 올 때 되면은 손에 뭐 찐득찐득한 거 다 묻어오고 옷도 막 꾸실꾸실해지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뭘 하겠습니까? 애를 옷을 벗겨가지고 빨아입히고 머리에 묻은 건질건질한 것들 다 씻겨내고 손톱에 있는 때들 다 닦아내고 손톱 깎아주고 기 파주고 목욕시켜주고 샤워시켜주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씻겨주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겠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보호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죄악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을 끝내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심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도로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시편 100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하나씩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주권자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살아줄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나와줄래? 충성해줄래? 베풀어줄래? 용서해줄래? 네 이웃을 좀 사랑해줄래?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우월하고 월등하고 나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끊임없이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집을 소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집에 거주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윤리적인 거, 기본적으로 가장 도덕적인 것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고자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 삶에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택하셔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신 주님, 나를 소유하신 주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는 나는 너를 소유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이제는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새로운 계명을 명령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겠어요?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부활하신 몸도 아니요, 영광스러운 몸도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계명을 주셨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레위기에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은 그냥 단순히 그때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 12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향한 명령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즉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목자요, 나는 너희의 구주요, 나는 너희의 메시아요, 나는 너희의 구세주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내 삶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몸에 나서는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뿌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께서 소유하신 그 향기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망과 부활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취업, 성적, 진로, 결혼, 건강, 가정 문제, 부모와의 문제, 내 마음속에 말 못할 나의 우울증, 외로움, 답답함, 나의 왕 대신 나를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질구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중에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2010년에 이제 어노인팅 찬양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찬양으로 보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원래는 이제 인도네시아 찬양이에요. 인도네시아 찬양.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기독교 이제 크리스찬 싱어송라이터가 이제 부른 찬양인데요. 근데 그 찬양 우리에게는 이제 또 영어로 갔다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가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의미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못합니다. 인도네시아어 그 찬양 번역하느라 진짜 몇 시간 동안 팠어요. 번역 찾고 막 문장 기록하고 최대한 그 의미에 근접했다 생각하면서 좀 의역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 찬양 영상을 좀 보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찬양을 같이 우리말로 된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Ku tak dapat lupakan kebaikan yang ku terima, pengorbananmu yang mulia jadikan ku berharga. Kau tulus menerima aku apa adanya, kekuatan kasih-Mu nyata memulihkan hidupku. Kau bukan Tuhan yang melihat rupa, Kau bukan Tuhan yang memandang harta, hati hamba yang selalu Kau cari, biar Kau temukan di dalamku. Selama ku hidup, ku mau menyembah-Mu, sebab Engkau sangat berarti bagiku. Yang terbaik yang
소리 좀 더 키워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우리 이 고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인도에서 오셨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판카지 전사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나의 삶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매 순간 매 순간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분리된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찾아오셨고 당신은 나를 가지셨고 당신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며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매 순간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매 순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나의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씻겨내시며 거룩한 제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씻겨내시는 주님은 당신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를 가지신 하나님, 나를 다하신 주님, 나를 소유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당신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힘과 노력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요 은총이요 나를 소유하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향기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소유하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가 걸어가는 말길을 이 한 주간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흔적은 다 당신의 흔적입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림자 되게 하시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당신에게 비추는 그 빛을 따라서 남겨지는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삶 속에서 하나님 취업의 길, 진로의 길, 성공의 길, 아버지 또한 꿈을 이루는 길, 비전의 길, 아버지 모든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걸어갈 때마다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주님, 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택하신 주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나의 행동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나의 더러움에 기양받지 않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지신 주님, 나를 소유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을 소유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다시 바오니 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가지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취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장하시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나에게서 가져가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앞서가신 주님, 인도하신 주님을 나는 그저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이 1년간도 나의 삶을, 앞으로도 내가 걸어갈 나의 길을 주님 나를 취하셔서 가지셔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로 부름받든 또한 아직 나아갈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준비하고 있든 모든 시간까지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당신은 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